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는 오순절 성령 임재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명확하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 바람직한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 또 초대교회의 모습이란 바로 이 구절을 의미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말씀 2장 43절부터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적과 표적이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물건과 재산을 함께 사용했던 것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모이기를 힘쓰며 교제와 예배 모두가 활발했던 것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해 나갔을 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쓸 때 사람들의 칭송과 인정, 칭찬과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래 교회들의 위기는 이 순서가 뒤바뀐 데에서 있습니다. 교회다움을 지키다 보니 어느 순간 사람들이 신앙인 또 그리스도인 참 좋은 교회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더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순서를 역으로 하는 것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해야 할 일,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일을 그 순간에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갈 때에 본질이 지켜질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서 평가와 결과도 함께옴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 그 사건으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였던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부터 이어져 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공동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베드로의 믿음의 성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요즘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3번의 기도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 흔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변화한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지키던 것을 지키지 않거나 기존의 것을 변혁하고 바꿔나가는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진정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오히려 기존에 내가 하던 일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됨을 알려주고 또한 내가 해왔던 일 안에서 그것에 담겨져 있는 이해와 의미를 더 잘 알게 되는 것, 성령 충만의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성전 또 미문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40살쯤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난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으로 보아서 이 안준뱅이는 아마도 철이들 무렵부터 성전에서 구걸하던 사람, 그래서 나름 예루살렘에서는 그를 모르는 이가 없는 유명 인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준뱅이를 만난 것이 이 날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예루살렘에 있을 때마다 기도하러 갈 때마다 보았던 것 이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준뱅이 또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을 건 것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변화는 시야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보아왔던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던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지만 그날따라 그 사람이 나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민감함을 허락해 주시고 섬세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전 같았으면 그저 스쳐 지나갈 일, 그러려니 할 일들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깨닫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배경처럼 스쳐 지나갔던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에 주목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의 말이 아주 낯설고 의미심장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거린이 구했던 것은 한두 푼의 동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였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이런 말을 해보았을까요? 그의 평생에 해본 적이 없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도의 선포를 통해서 안준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한 번도 움직여 본 적이 없던, 그래서 앙상하게 말랐던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걸을 뿐만 아니라 펄쩍하고 뛰게 되었습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고 해본 적이 없던 말을 하게 된 순간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놀라운 선포와 말씀은 그의 인생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안에 있는 능력,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믿음, 내게 있는 내게 없는 은과 금보다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고백은 그 순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보는 것이 변화할 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도 함께 변화하게 됩니다. 이전 같으면 속으로 사겼을 말입니다. 이전 같으면 누군가 대신하겠지 넘어갔을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내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가 말해야 하는 순간이 어떠한 순간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시적절한 때, 가장 정확한 그때에 해야 할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했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믿음을 통한 선포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의 삶에 선포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나의 삶을 덮고 있는 어두운 영들을 떠나갈 것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포 위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면 우리의 삶에 이전에는 없었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두 가지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는 것이 변했고, 두 번째로는 말하는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인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거나 이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령 충만함은 내 기준대로 보던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 성령의 충만함임을 알게 하고, 또한 내 생각대로 말하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어떠한 것을 따라 살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게 보게 하시는 그대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해야 할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간구와 기도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허락되어진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며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